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인하여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예배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세상 사람의 부패와 포악을 심판하신과 동시에 은혜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그의 가정을 통해 이어가셨다라는 내용으로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인 가정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타락한 세대 가운데 노아만이 은혜로 구별되었듯이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노아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개인을 넘어서 가족 구원으로까지 그 은혜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리고 공중의 새, 암수 7씩을 방주에 태워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기 위함이었고 장차 하나님께 드릴 예배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짐승들과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을 태웠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순종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노아는 그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노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위해 직접 행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홍수는 땅의 죄악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세상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씻어내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물이 창궐하여 땅에 넘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조차도 모두 물에 덮였습니다. 물이 제일 높은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15규빗, 약 7.5m를 더 차올랐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방주가 가장 높은 산맥이나 지형에도 걸려서 좌초되지 않고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높이라고 합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숨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그의 가족들 그리고 생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더라.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했던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일입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상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심판의 진짜 원인은 현실의 삶이 전부가 되어서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눈앞의 일상과 육체적인 쾌락에 전념했던 그런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가진 부모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녀들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이러한 언약적 사명, 이러한 책임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홍수 심판을 진행하시던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 행하신 첫 번째 행동은 기억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막 심판을 하는 중에 바빠서 아차, 노아가 있었지 라고 기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노아와 함께 방주 안의 생명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 바로 기억하심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보여주시는 첫 번째 행동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 기억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을 인하여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해 주심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우자나 자녀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 어길 때가 있죠. 우리는 결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마음과 행동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나 헌신을 미루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세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거센 소용돌이로 엄습할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답답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를 위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줄어듭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하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심판의 현장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지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창조하신 바람과 하늘이 그리고 물이 순종하여 땅에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람은 붑니다. 홍수가 나다가도 물은 줄어듭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다가도 때가 되면 그칩니다. 바닷물이 마구 밀려 들어오다가도 다시 바다로 물러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연입니까? 단순한 자연 현상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만물이 순종하는 까닭입니다. 이 모든 자연의 현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법칙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까닭입니다. 창세기 1장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윗물을 볼 수가 없죠. 왜요?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기권만 있지 창조 때의 그 윗물은 사라진 거예요.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시고 각각 역할을 주었습니다.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시와 그런 일자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그분의 권위 아래서 운영되도록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약 1670km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뜬 비행기가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보니까 1000km 뭐 이렇게 좀 안 되는. 근데 여러분, 자전 속도가 그렇게 빨라요. 비행기도 빠릅니다. 근데 공전 속도는 이 속도에 곱하기 40 정도 됩니다. 얼마나 빠른 것입니까? 근데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태양계가 은하수를 또 돌아요. 근데 그것은 지구 공전의 무려 8배입니다. 엄청난 속도죠. 수십만 킬로, 그러니까 초속 몇백 킬로 이상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회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 누구도 우주로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 자연을 놀랍게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창궐하던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 폭풍우와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가 심지어는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한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잊지 않으셨습니까? 밥 챙기는 거 있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 있고 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매년 6월은 이번 달이죠. 한국에서 호국 보훈의 달로 보냅니다. 특히 어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 유족들에게 전하는 현충일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오래되셔서 잊으셨나요? 이와 비슷하게 영국에서도 평화와 자유를 위해 1, 2차 세계대전과 세계 각지의 분쟁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영국군 그리고 민간인을 기억하는 리멤버런스 선데이가 11월 11일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날들을 기리며 우리는 나라와 민족 또는 인류에 일어났던 뼈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 및 희생자들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자유와 평화가 깃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함께 소망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기억하심으로 지난 전쟁과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웨일즈의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사무엘 하월즈가 있습니다. 스완지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과 함께 세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영국을 기억하고 유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한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전쟁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특히 1940년 영국이 최대의 위기에 처했던 덩케르크 철수작전, 여러분 아시죠? 영화를 통해서도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바다를 건너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때 리즈는 매일 저녁부터 자정까지 학생들과 함께 자정과 금식과 기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 하월즈는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며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화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굳게 믿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영적인 뒷받침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동 제1교회 장로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장로, 그분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호소하며 생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천명이 다하여 가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심에 자신의 생을 마감한 그때 이 민족과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 귀한 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뉴스들, 최근에 듣고 있는 뉴스들 가운데 얼마나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까? 굿뉴스입니까? 복음입니까?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간다라고 하는 차장의 가사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조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한 것 같은데 그 다음의 문제예요. 불치병과 암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놀라운 의학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온갖 제도를 만들어 놓은, 그래서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대안들 역시 모두 실패와 함께 몰락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제도가 아니죠. 시스템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난 역사를 통해 인류가 시도한 모든 노력과 시도에도 여전히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행하신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부터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모두 얼마의 기간이었을까요? 세보셨나요? 노아는 홍수 7일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의 창들과 땅의 깊은 샘들이 터지며 비가 쏟아진 40일을 포함해 물이 불어 땅에 넘친 날까지 모두 합쳐서 150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게 된 기간은 74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인 지 40일이 지나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창밖으로 순차적으로 내보냅니다. 처음 보낸 비둘기는 머물 것이 없어서 돌아옵니다. 7일 후 비둘기를 또 보내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땅이 말랐구나. 그리고 다시 7일을 기다립니다. 비둘기를 내놓자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601년 첫째 달, 601년 첫째 달이란 말은 601세가 되던 첫째 달, 이런 얘기입니다. 노아가 600세죠. 그 601년, 601년, 601살이 됐을 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늘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5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서 18절에 드디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온 날은 601세 되던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7일 전 방주 안으로 대피한 날까지 합치면 대략 377일 방주 안에 있었어요. 이 기분 약간은 우리가 알죠. 코비드 때.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은 마트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완전히 막혀 있는 그 상자각 같은 그곳에 377일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뭔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하면서 실망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바라는 대로, 그리고 즉각 뭔가를 얻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 섬기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거짓 신이라고 얘기하죠.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 그것은 우상입니다. 보통 우리는 즉각적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진 것들을 좋아하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급함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조급합니다. 빨리빨리,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적용되죠. 움직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는 빨리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사고 빨리 배송되는 데를 찾습니다. 빨리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앞의 이익과 쾌락에 쉽게 빠집니다. 세상의 가치와 거짓 가르침에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사기를 당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조급한 성공, 만족을 얻기 위하여 뭔가를 붙잡았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기다림. 기다리게 하심은 여러분 결코 버려두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 베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은밀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향해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근데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하신다. 노아는 100년 넘는 세월을 보내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또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고서의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홍수가 그친 후에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땅을 말리시기까지 기다립니다. 먼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위해 땅을 준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준비가 마쳐질 때까지 노아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노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땅을 밟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출발을 위한 기다림의 훈련이 이제 마쳐졌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기다림의 과정은 단순히 방주 안에서 바깥으로의 위치 이동이 아니죠. 그것은 옛 시대에서 새 창조로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노아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새로운 출발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일 잔치, 생일 파티 할 때 어떻게 해요? 잠깐만. 네. 미리 열어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스테이하네. 바깥에서. 네. 불을 끕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됐을 때 눈을 딱 뜨면 어떻게 돼요? 네. 생일상이 파티를 위한 준비가 다 돼서 그것이 열렸을 때 감격이 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노아가 기다림의 훈련을 방주에서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수업 중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수업의 목적은 조급함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응답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일 때문에 이와 같은 기다림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재정의 문제로 기다림의 수업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잘 보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대인 관계의 문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 기다림의 수업에 임하고 있는 그런 우리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이런 기다림의 수업 중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기억하십시오. 기다림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수업 중이십니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조급함, 그것이 우리의 문제죠. 자기 중심성,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넘어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혹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훈련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성숙을 위한 믿음의 수업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8장 20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왔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죠.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까요? 노아의 최우선의 관심은 야, 살아남았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노아의 예배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후 그는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한 이 세상, 이제 나와 내 가족이 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출발에 앞서 저와 제 자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노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쌓는 마음이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과 가족,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이 제단은 희생 제사와 연결됩니다. 정결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예배의 참 의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내적인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서 정결의 의미는 외적으로 더럽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제물을 불에 살라 온전히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 이것은 노아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복종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예배를 통하여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노아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깨끗해서입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받습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 노아의 제물보다, 노아의 제단보다 더 완전한 제물, 더 완전한 제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가 저희 레딩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참으로 회심이 일어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과 중심이 되시는 것,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사모할 때
예배의 회복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레딩 한인교회를 통해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 그것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만이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 우리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 예수를 믿은 남강 이승훈 선생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는 신념으로 오산학교를 설립하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배출된 분이 조만식 선생입니다. 이와 같은 민족 지도자를 양성했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 기독교만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서재필 선생과 함께 독립협회 운동에 참여했고, YMCA라고 하는 기독 청년회를 통해 청년들에게 민족의식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광이 강포로 약탈을 일삼고 있을 때 우리 민족을 기억하셨습니다. 은둔의 나라였던 조선 땅 북녘 대동강변에 한 선교사를 하늘의 미랄로 심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 186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국호는 대한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이 거의 기울여갈 무렵 한민족의 성도들이 말씀 사경회를 하기 위해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 시작되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민족에게 임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 후로 36년에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이라고 일컫는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라보며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선교 역사의 열매라고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고난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진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의 삶으로 새 출발을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영적 부흥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과 세상의 풍조와 함께 떠밀려 가지 않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구원받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믿고 감사하십시오. 기다림이란 믿음의 수업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새로운 신앙의 지평을 살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맡기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 준행하고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